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마다 7, 8월이 되면 교회 학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행사들 중에 하나가 열립니다. 바로 성경학교와 수련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미 유치부가 성경학교를 마쳤고 유초등부가 이제 성경학교 마지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해마다 방학이 되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정말 열심히 참석했던 때가 기억에 납니다. 정말 즐겁고 재밌었고 또 큰 은혜를 받기도 했고 그랬던 시간이에요.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꼭 밥 먹기 전에 성경 암송하던 거. 그래서 단체로 못 외우면 다음 팀 먼저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에 순서로 돌아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열심히 막 성경 구절 외웠던 것도 기억나고 여러 가지 뭐 공동체 놀이 같은 거 하면서 함께 즐거워했던 시간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한밤에 또 함께 늦게까지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던 기억도 있고 돌아보면 성장기 때에 정말 은혜 받는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시간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학교 수련회를 늘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참 기다려졌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은 예전보다 성경학교나 수련회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미치는 신앙적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이 부실해져서 그럴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나아졌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많이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는 그 신앙적 영향력,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이 행사들의 신앙적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결정적인 것은 환경의 변화입니다. 환경의 변화.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던 어릴 적 학창 시절 신앙생활하던 때와 요즘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는 때는 완전히 환경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보다 앞서 있었잖아요. 교회에 오면 유익하고 즐거운 것들이 많았죠.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교회보다 양질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선교의 역사를, 우리나라의 기독교 선교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오셔가지고 중점적으로 했던 사역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3가지만 보면 첫 번째 사역은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당연히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요. 두 번째 사역은 뭐였냐면 학교를 세워가지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초창 오래된 전통을 가진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 학교들이에요. 또 세 번째로는 병원을 세워가지고 이 의료적으로 낙후된 지역인데 우리나라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줬어요.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이는 매우 효과적으로 이 땅에 복음화를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로 모이게 됐어요. 교회에 가면 너무나 좋고 유익한 게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당시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이제 일제강점기와 또 6.25 전쟁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이 시기를 겪으면서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또 우리 이 나라 백성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으로 신음하고 그 후유증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고통과 상처를 치료받고 위로를 받는 곳이 바로 교회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나라가 발전하고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그 흐름 속에서 교회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 선교사님들의 복음이 들어왔던 이 초창기부터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까지 한 가지의 특징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모든 기간이 일종의 결핍의 시기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결핍의 시기. 부족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던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살만해지고 또 풍요로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결핍이 사라져가고 풍요함이 넘쳐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문제인데 바로 더 이상 사람들이 예전만큼은 갈급해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거쳐오며 이곳에 계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고 이겨내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자손들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보다 결핍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서든 나는 힘들고 고생했지만 내 자녀들만은 잘 키우려고 그렇게 힘들여 공을 들이셨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만큼 결핍도 없고 아쉬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려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과거에는 하나님부터 찾았는데 이제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보다는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찾고 의지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세상의 흐름도 그러한데 신앙의 부모들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보다는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요구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보다 교회보다 학원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경우들도 생겨났습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이제는 그런 신앙교육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은 일주일에 겨우 1시간이 그들의 신앙교육의 전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가 놀이터였습니다. 그저 교회 오기가 즐거웠죠. 예전에는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분들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찾아오기가 너무 쉬웠죠. 근데 이제는 우리 교회 주변에 정말 많은 분들이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언제든지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시대와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교회 중심으로 해오던 이 신앙의 교육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 아이들이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대와 상황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신앙 교육에 성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방법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바벨론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죠. 제사장은 있었지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일, 제사하는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더 문제는
하나님 하신 예언의 말씀 가운데에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포로로 잡혀간 세대의 대부분이 바벨론에서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70년을 살면 대부분이 죽지 않겠어요? 그럼 나중에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되는 백성들은 다 누구들이에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후손들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는 어떻게 이들의 신앙을 지키고 그 자손들에게 이 신앙을 어떻게 전해줄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쫓겨왔는데,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면 돌아가야 될 세대들이 정말 신앙 안에 굳게 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나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들은 이들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었을까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가정에서 철저히 신앙 교육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며 철저히 가르쳐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자신들의 나라가 왜 망했는지, 왜 우리가 이곳에 포로로 끌려왔는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친 거예요. 그 결과 그런 신앙 교육을 철저히 받은 가정에서 스룹바벨도 나오고 에스라도 나오고 느헤미야도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훈련받은 가정에서 1차 포로 기한 때 5만 명이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 해답은 부모의 자녀 신앙 교육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당연하게도 교회가 신앙 교육의 중심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이고 도구였습니다. 실제로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훈련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교사로서 섬기셨던 분들도 있고 그런 교육의 혜택을 받고 신앙적으로 성장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 판단으로 이런 흐름이 바뀌게 된 것이 저는 벌써 30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이제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봐야 돼요. 앞으로 점점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이를 협력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세상은 갈수록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집니다. 수많은 유혹과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쉽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놔둘 수는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한 신앙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으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때 구원받은 것이 노아와 그 아내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노아의 아들들의 가정들까지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의 관계는 어땠을까? 노아의 가정의 신앙적 분위기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 방주를 지으라고 부름받은 건 노아예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아버지와 함께 방주를 만들 생각을 하고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일들이 과연 쉬웠을까? 결국 이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말씀을 좀 꼼꼼히 살펴봤어요. 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담의 아들들 중에 첫째 아들인 가인과 셋째 아들인 셋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먼저 가인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창세기 4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돔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떠돌게 됐다는 거죠. 자,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이 떠난다고 떠나지는 곳입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났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장소를 옮겼다, 그런 뜻이 아니죠. 아무리 옮겨봐야 하나님 앞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건 영적이고 신앙적인 뜻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후손 가운데에 유명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자,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야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라멕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네요. 먼저는 아내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내가 한 명이 아니었네요. 두 명이었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하나와 하나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내 둘을 두고 함께 살아갔다는 거죠. 또 자신이 조금 상처 입은 것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복수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도 한 명 죽인 게 아니라 여러 명을 죽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살인한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심지어는요,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지만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 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벌은요, 가인을 위한 7배의 벌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근데 라멕이 말하는 자신을 위한 77배의 벌은 자기가 정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나한테 해코지하면 나는 77배로 갚아주겠다는 거죠. 함부로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악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게 누구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의 후손에서 이런 존재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을 떠나면 우리의 자손들 중에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반대가 있어요. 반대. 아담의 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 아벨이 죽고 얻은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자, 창세기 4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이 세 번째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들 셋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의 아들의 이름은 에노스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한 가지 나옵니다. 바로 에노스의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은 하나님을 앞을 떠나서 그에게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후손들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세 번째 아들인 셋을 통해서 에노스가 태어나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에노스와 셋과 에노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는 경험이 있어요. 분명히 자녀들에게,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하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가인이 그만 아벨을 죽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게 온전한 제사인지를 깨닫죠. 그리고 세 번째 얻은 아들에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쳤을 겁니다. 셋도 이걸 배운 거죠. 그리고 자기가 배운 것을 에노스에게도 가르친 거죠. 그 결과 셋과 에노스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목할 만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냐? 셋과 에노스의 후손 중에 유명한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자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삶을 보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항상 하나님을 찾고 구했으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에녹의 삶이에요. 그걸 얼마나 잘했는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죠.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셋과 에노스의 후손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녹의 증손자가 누구냐? 바로 노아입니다. 그럼 노아는 또 어떤 인물이느냐? 창세기 6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니라. 노아에 대한 평가.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평가되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볼 때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의 증조 할아버지인 에녹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세 아들도 낳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 노아가 동행하고 있는 도중에 세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 아들을 길렀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는 아버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들을 세 아들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들도 그러한 아버지의 신앙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성장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났고 셋과 에노스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라멕과 같은 살인자가 나왔느냐, 아니면 에녹과 노아와 같은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왔느냐, 이 엄청난 차이가 결국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영향력을 주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세 아들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홍수가 일어나게 된 때는
노아의 나이 600세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아이들이 태어났고 성장하면서 아버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방주를 짓는 것을 보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방주 짓는 것에 함께 하게 되었을 거죠. 자, 창세기 7장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아들을 낳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들과 함께, 아들들과 함께, 심지어는 아들의 아내들인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방주는 노아 혼자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노아와 그 아내 둘이서 만들었을까요?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도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다. 저는요, 이 아들들과 며느리들도 아버지와 함께 방주를 함께 만들었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함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세 아들들은 처음부터 아버지 말씀에 순종 잘해가지고 아무 불평 불만 없이 그냥 이 방주 만드는 일 계속 같이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쉬운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시대를 보면 이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해서 방주 만드는 일을 그냥 꾸준히 같이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회적 시대적 환경이 아니에요. 자, 창세기 6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이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세상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셨냐? 내가 홍수를 일으켜서 이 사람들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난 노아의 세 아들들이 과연 어떻게 자라났을까요? 이들에게 유혹과 시련이 없었을까요? 사춘기는 없었을까요? 매일 방주 만들면서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야, 이거는 진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길이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했을까요? 다른 친구들처럼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즐기고 싶지는 않았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들이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자기 아내들과 함께 들어갔잖아요. 그 말은 이들이 그 모든 유혹들을 다 결국에는 이겨내고 방주에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유혹이 없는 거 아니에요. 환난과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겨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들은 이 어려운 시기들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노아의 삶에 그 답이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말을 찾고 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충분하게 보여준 거예요. 자녀들이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결국 자녀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모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충분히 보여준 거예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자녀들도 믿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자녀에게 신앙인으로서의 본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게 자녀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어서 자녀가 이걸 인정하게 되면 자녀들도요, 부모와 같은 삶을 살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가 삶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보고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갖게 된다면, 심한 경우에는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일들까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서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정말 생각해보면 은혜 받기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참 은혜 받기 좋은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난 편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됐을 거 아니에요? 목회도 결정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런데 제가 목회에 대한 현장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게 되니까 보니까 점점 시대가 목회하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감당해야 될 이 목회 현장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미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소망을 발견하는 것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이렇게 돼도요,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경우냐? 오늘 우리 말씀의 경우와 같은 경우예요. 바로 부모가 신앙교육에 대해서 깨어있는 경우더라는 거예요. 아쉽고 안타깝지만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신앙교육에 대해서 깨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릴 적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행하셨습니까? 아마 그렇게 못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냥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는 그래서 은혜 받고 믿음 안에 살게 되었는데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전적으로 그냥 교회에다 맡겨놓으면 신앙적으로 성장하겠거니 생각한 거죠. 근데 그래서 신앙적으로 성장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요, 교회에서 중직이 되고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개가 어떤 경우냐? 부모들이 가정 안에서도 신앙적으로 양육하려고 힘쓰셨던 분들이에요. 이제는 정말 세상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교회와 부모가 함께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는 모두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 해야 돼요. 부모가 못하면요,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다음 세대는 없는 거예요. 앞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부모 교육들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와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협력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이 다음 세대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가정의 신앙 교육에 어떤 구체적인 도움을 줄 것인지를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어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겠다. 한국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바꿔야 돼요.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걸 돕고 앞으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며 순종하는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권면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부모님이 믿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보여주고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 혜성교회의 미래도, 그리고 이 한국교회의 미래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쓰임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